네, 안녕하세요. 6월 8일입니다. 이번 주간 계속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라는 것, 또 그 결혼 부부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것, 유지뿐만이 아니고 더 아름답게 그 관계가 발전이 되어지려면 그 결혼의 시작, 또 결혼의 과정, 또 결혼의 끝도, 결혼의 끝이라는 것이 이별이죠, 죽음이죠. 그 끝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그 관계를 발전시키십니다. 저도 이제 2002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2011년, 그래서 거의 9년 되어지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부부관계가 발전이 될 수 있었던, 관계가 정말 친밀하게, 그전에는 친밀하게 되어진 것을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정말 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그전에 처음 부부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그냥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자면 해야 하니까, 나이도 들었고 목회를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해야 하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뜨겁게 그렇게 사랑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도 해야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그 단점들, 또 사랑하지 못한 것,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말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서 지금은 정말 날마다 날마다 아내를 아내와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또 뭐 한국 문화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포옹하고 또 뽀뽀해주고, 그런 애정 표현이 점점 더, 그전에는 이제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도 해야 하니까, 또 미국에서 또 이렇게 보면서 많은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좋구나, 그래서 그냥 해야 하니까 의미감처럼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자연적으로 정말 가서 안아주고 싶고, 틈만 나면 정말 뽀뽀해주고 싶고, 그러한 이 욕구가 생겨난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발전이 되어지려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이 이해하는 마음을, 특별히 이해가 너무나 중요하죠. 남자, 여자 얼마나 다릅니까?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됐지만은, 화성, 목성, 서로 다른 별에서 온 남자, 여자, 그 차이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 또, 죄인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오는 단점들,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있어야 그 결혼은, 부부관계는 아름답게 유지가 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결혼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을 한번 보면은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크리스찬,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결혼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그 관계를 하나님으로 맺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관계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곧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또 온전하게 완벽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무엇입니까? 성도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가정이 부부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화목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다라면 당연히 예배가 따라 나와집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어지면 당연히 내가 그 크기의 매력에, 크기에 빠져들어서, 능력에 빠져들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면 관계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그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지만 한계에 부딪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크리스찬 부부관계에서 문제 있는 경우를 많이 보면은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러한 관계의 문제점들을 보면 예배에 힘을 씁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교회 일을 또 교회 행사를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정작 부부관계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목사의 가정, 목사의 그 부부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한다고 하면서 그 부부관계를 보면은 원만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만 치중을 했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자기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안다라면은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런 종교 행위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 삶이 예배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함께 또 하나님을 그 부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삶이 되어지죠. 그래서 무엇보다 예배를 먼저 힘쓰기 전에 하나님 알기를 먼저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모든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을 정해서 이렇게 함께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정도로 모든 말씀들이 정말 저에게 오늘 큰 은혜가 큰 힘이 저를 마음을 흔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전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그 입맛에 따라서 너희들의 기호를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입맛, 너희들의 기호, 너희들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즉 시편 97, 98편, 특별히 97편 오늘 저희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해야 되겠다 전체를 할 정도로 그렇게 다짐할 정도로 너무나 제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여호와께 합당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잠시 후에 나누고요. 이사야 40장 이제 39장까지는 어떤 절망적인 심판의 이야기합니다. 근데 40장부터 이제는 회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올라가듯이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고 그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이 이제 그 책을 받아 먹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 심판, 곧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기록한 이런 말씀, 그것은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도 이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인지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시편 96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기까지 잠깐 보면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송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선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생명을 주신 목적이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신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라면 그 목적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고 존재가 되어져서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죠. 바울과 실라 어땠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것 문제 있죠. 물론 그 문제가 그들의 잘못된 문제라기보다도 예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함으로 강해진 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죠. 옥문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그렇게 찬양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고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크기를,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극진히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극진히 찬양,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온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건, 그것은 분명하게 위선입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내 입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많은 신이 있다는 것,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돈이 파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우리들이 보는 것들, 많은 그런 파워 있는 그런 권력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들이 빠져 들어가는데, 그러한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한 신들은 정말 비할 수 없죠, 하나님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많은 훌륭한 것들,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쓸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창조자, 또 지존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과 극진히 온 마음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봉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 좋고 극진할 것일지라도 만일 그 여호와 이름을 온전히 올바로 알지 못한다라면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한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 그런 예배로서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합니까?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극진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한다는 것. 물론 지금 구약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예물, 그 제물, 정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어떤 조금이라도 흠이 없는 것을 사람 눈으로 구별해서 이렇게 드려야 됐습니다.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물은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흠없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극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할지라도 극진히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러한 난감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그 인간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고 온전히 아름답고 거룩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제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온전한 거룩한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삶을 거룩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하지 못한 삶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받아주실까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이 삶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뜻을 갖게 되어질 때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과 욕망과 의지와 뜻을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온전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져 기뻐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들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저주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은 그 공의로움, 그 정의로움, 그 온전히 거룩하심 앞에는 미흡한 것, 조그만 것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